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래전에 인터넷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초보 아빠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아빠들에게 이런 질문지를 줍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입니까? 답을 써내려가는 아빠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질문지가 그 아빠들의 손에 주어집니다. 그 질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 질문지를 받아든 이제 막 아빠가 된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10계명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 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래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82세 되신 아버지와 52세 된 아들이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까치 한 마리가 마당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네, 아버지, 까치예요. 아들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늙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까치라고요. 조금 후에 아버지는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까치예요.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네 번째였습니다. 아들은 버럭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쏴 붙였습니다.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까치예요, 까치.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조금 후에 오래되어 색이 바래진 노트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33살 때 쓰신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주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살 된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3살 먹은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저건 까치야 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들이 까치라고 내 말을 따라했다. 너무 귀엽고 신기했다. 그런데 아들은 금세 저게 뭐야? 하고 또 물었다. 저건 까치야. 까치. 까치. 역시 또 따라했다. 그렇게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까치라고 23번을 똑같은 답을 해주면서도 내 마음은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 어디에도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것도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의 첫 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흔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2개의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셨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4계명까지를 첫 번째 돌판에 써 주셨을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써 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 랍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첫 번째 계명부터 5번째 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쓰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왜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사랑의 범주에 넣을까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회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랍비들의 설명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5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별개가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계명을 주시면서 5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부모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내가 있고 부모가 있는 거지, 아니 부모가 부모 구실을 못하는데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모답지 않은 부모는 공경할 필요가 없다 말하고, 부모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있고 부모가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도, 부모가 전혀 신앙이 없어서 계속해서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더욱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형제는 많은데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냥 친구일 뿐이고 부모도 친구 같은 지지자이고 응원자일 뿐입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혹시라도 내 뜻, 내 소유를 양보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은 아예 있지도 않은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말이지요.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대의 풍조가 달라져서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이 경건이 없는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임을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할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좀 버릇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사춘기라서 그렇다고,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렇다고
취업 준비에 바빠서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향한 빗나간 부모들의 사랑은 아이들을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었을 때 부모 얼굴 앞에서 부모를 비웃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됩니다. 부모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다든지 부모를 자신의 비서처럼 여긴다든지 하는 건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공경을 받아야 하는 부모도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책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5계명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가 무엇보다 신앙 교육에 책임을 다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자신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며 착각에 빠집니다. 그 결과 사랑은커녕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양육 방법에 진짜 사랑이 있기는 한 겁니까? 부모의 마음에 걸맞게 아이들이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자녀를 통해서 내 위상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자녀를 질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린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도리어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결국에는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본성마저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 환경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크리스천 부모들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쏟아지는 자녀 양육의 지침들을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관을 가진 책들이 주는 지침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서 쏟아지는 자녀 교육에 관한 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자녀 양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죄성을 간과한 채 아이들을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냥 놔두라는 경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칭찬과 아울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훈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부모도 성경을 몰라서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자녀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의 최선이 최선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의 훈계로, 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것이 부모의 도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부족함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계명에 순종할 경우에 임하게 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잘 되고 영생합니다. 이걸 어떤 목사님께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하셨어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면 그런 자녀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으니까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있으니까 영생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너무 명확하면서도 재치가 있는 해석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존중하지 않고 홀대하는 자, 공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에게 욕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는 자, 부모를 홀대하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과 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녀는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는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모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결정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비록 내 결정이 현명하지 않더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내 결정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인생의 결정에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인생이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줄 거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누구의 판단이 맞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현명했는지, 누가 맞았는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틀린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무겁게 듣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의 문제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것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피하고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아버지도 형제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권위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깊이 새겨 듣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인생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판단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생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